아멘. 지금 우리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기만 하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금은 이제 온라인 그 시대고, 또 비대면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참 막막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또 여기 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참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과 이곳에 와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뭘까? 또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지역으로 온 것은 또 하나의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건물 짓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사님 기도하신 바대로 정말 작지만 혹은 크든 작든 이 지역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저는 좋은 교회를 기준할 때 믿지 않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다른 교회는 우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교회만큼은 우리를 위해 참 필요한 교회야. 저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혹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라.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약 한 750년 전에 BC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미가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리고 또 아모스라든지 호세와 같은 시대 동인물로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위대한 그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 작은 동네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75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얼마나 오늘의 시대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특별히 그 3장 9절부터 10절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아주 총체적 부패, 제약으로 가득한 그 땅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굽은 것을 곧다고 하고 곧은 것을 굽다고 하는 아주 불의한 시대였어요. 이사야 1장 4절에 오면은 이사야도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우리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 1장 6절에 오면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제약으로 가득한 시대가 미가 선지자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시대고, 그 결과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방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남방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신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듣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전염병,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신약 시대에도 있고 옛날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이 나라 온 열방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징벌과 이와 같은 바이러스와 이와 같은 고통이 오게 되는 걸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창조주여 주권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놓는 그런 그 죄악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힘든 때, 어려운 때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일들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고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안 될 때는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시니 아름다운 세상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 위임해 주셨는데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주인을 모른 채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미가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일들은 잘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들은 예배할 때 송아지, 예물, 또 그들은 보면은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뭐 기도 이런 거는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았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착취하고 부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나타났던 거죠.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왜 나한테 예배하니? 왜 너희들 기도하지 않니? 왜 너희들 나한테 예물 안 드리니?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이들이 그런 걸 한마디로 하면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뭐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예물도 나름대로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 그런 거 받기 싫다고 그래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게 바로 이사야 1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일까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오늘 여기 앉아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이 너 예배하지 마, 너 찬송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나한테 예물 드리지 마, 너 절기 지키지 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너희가 내 앞에 예배할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절기 잘 지켜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혹
너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마음으로 부모가 원해도 너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멀어가면은 야, 그거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지. 그만두라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아주 종교 생활로는 길들여져 있었어요.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요즘 말하면 학교에 가서 혹은 직장에 가서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문제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내주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세상 밖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짓밟고 막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입술만 살아있고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당시에 이 형식주의, 이 제도주의, 예식주의를 신랄하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길들여 있는,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연결이 되고 유기적 관계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8절에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요구하는 것 바로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 이 정의와 공의는 근원적으로 보면은 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정의롭게 사는 것, 아주 진실하게 사는 것. 이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옥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면은 자기보다 정말 못되고 악하고 엄청나게 범죄한 사람들도 큰 소리 치면서 밖에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 여러분과 자주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과 감옥에 가지 않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은 들키고 안 들킨 것 차이다. 그들은 들켜서 감옥에 가 있고 우리는 안 들켜서 여기 앉아 예배하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정의로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서 이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재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그들이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이 미가서 3장 11절에 나타납니다. 3장 11절에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 요즘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뇌물, 돈 때문에 뇌물 받고 재판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제사장 올라가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목회자들은 사명을 위해 목회하지 아니하고 돈 삭 받는 건 나쁜 건 아니죠. 대가 받는 거.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뭐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의리야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이렇게 잘못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 했는데도 일이 잘 되어지거든요.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저 옛날에 어떤 지역에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하시는 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1000명도 더 넘게 모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마구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오면은 이 통치자들, 제사장, 선지자들 다 총체적 부패인 겁니다. 다 돈과 연관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은 돈을 놓고서 한번 시험해 보면 돼요. 진짜 이 물질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분들이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좋은 관계로 증대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모스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면은 오직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악이 아무리 성하여도 이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또 정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은 엄청나게 손해가 봅니다. 또 때로는 진실하게 살면은 바보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의롭게 원칙 중심으로 삶을 살면 아마 승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정직을 생명처럼, 진실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 그래야 세상이 구원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오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라가 패망하게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은 여러분의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범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성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저나 여러분 이 시대의 대표자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잠언 30장 8절에 나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좀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70대 된 그 어머니가 50대 된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이 자식한테 목사님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이 진실하게 사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정말 저는 그 부모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부모님들 하면 우리 자식 좀 사업하는 거 이 어려운 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정말 진실하게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그런 자녀를 만드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하고 정말 갈 때까지 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6장 8절에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 여기서 인자는 어떤 사람의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자비 그런 부분보다 여기서 인자는 원래 히브리어에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자비, 긍휼, 온유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헤스드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단어가 247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를 사랑하는 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충성, 인자라는 말은 충성, 신실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친절 있잖아요, 친절. 그리고 긍휼, 그리고 온유함, 어떤 거룩. 이런 것을 사랑하며라는 말. 여러분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아내 이름이 영선이잖아요. 영자가 무슨 영이냐면 영화로울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아마 부모님 이름을 지으셨나 보다. 또 선도, 선할 선. 진짜 내가 좋아하고 굉장히 바라는 게 선할 선인데 나하고 딱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름에 정말 많이 반했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진성인데 큰애가 진도 참진자입니다. 성도 보통 이룰성 그런 쓰잖아요. 저는 거룩성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아들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또 거룩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너 좀 이 땅에서 진실하게 정의롭게 좀 살아다오. 성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다오. 제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를 거는 게 이 본질에 충실한 목회. 이 본질이 뭡니까?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목회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목회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또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또 제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자가 뭐라고 그래? 나는 인자를 사랑하고, 이 말은 긍휼을 사랑하고, 온유를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혹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면은 얼마나 싸납고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좋은 분들, 귀한 분들, 아름다운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화평회 여러분들과 함께 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참 주님의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우리 성령 9가지 열매를 잘 알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품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8가지 품성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어머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이런 부분으로 날마다 좀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아름다운 품성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 누가 봐도 예수님 닮은 그런 품성을 가진 분이다.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찾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인자를 사랑한다. 긍휼을 늘 추구하고 온유한 마음을 늘 소유하고 인간관계에서 아주 친절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예배보다 너희들이 진실하게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님 기도 속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자신을 아주 낮추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는 이 거짓말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가 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어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편하시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는 왕이지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이, 겸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가 선지자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마는 자기의 몸을 비워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 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전체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겸손이 무언가? 미가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며 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게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의지합니까?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물질을, 어떤 세상의 권력을? 우리는 살아갈수록 요즘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 없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미가 선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자의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 하나님 드러내는 거. 마지막은 뭐라고 말해요? 7장 7절에 오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7절에 오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이 말은 뭘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이 말은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뭐 다 알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 뭐요?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교회당 문 나서면 다 잃어버립니다. 들을 때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들은 말씀,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미가 선자가 말씀해 줍니다. 방금 읽은 미가서 3장 8절에 오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마음만이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우리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이 시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정의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봐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봐도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갈망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좀 살아다오. 정의롭게 살아다오. 인자를 좀 사랑하며 살아다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다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승리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